범사에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명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할까요? 네, 다 같이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자고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인용을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365일을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올 수 있게 된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은 특이한 그런 날씨, 무더위가 계속됐잖아요. 그 무더위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래도 순간순간은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덥지? 짜증스러울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오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니 또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농경 생활을 했을 때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사실 추수감사하면은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생각해 지키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대부분 도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생활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촌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은 도시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직장이든지 간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복된 일이죠.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은 일할 자리가 없어요. 일해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은퇴할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각기 조금씩 노력만 한다고 하면은 주어진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 일터가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한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 추수감사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일이 대단한 건가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드리지만은 보다 정성을 들여서 보다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이기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에 속한 가정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새 생명을 항상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때와 시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해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이탈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고 키우지만은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해서 부모의 생각이나 뜻대로 다 자라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최소한도 뭐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그 마음을 읽고 부모님이 걸어가시는 그 신앙의 길을 묵묵히 함께 해나가는 자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도 있지만은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 그렇죠? 신나는 일도 있지만은 신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범사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몇 가지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우리의 삶이 얼마를 우리가 살았든지 간에 지나온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과거에 우리의 삶, 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사실 오늘의 나나 우리도 존재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과거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재만 생각하고 과거의 삶을 반성한 일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결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살았던, 또 그러지 못했던 그 모든 양면을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미래도 새롭게 전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나의 삶, 우리의 삶이 자랑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과거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시간이 있어서 가끔 이제 매트릭스 영화를 봅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봐요. 그런데 이 부부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져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은 그냥 결혼해 갖고 가정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 한평생 살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참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러한 부부 생활을 가만 생각하면서 그 부부 생활이 신앙 안에서 원만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두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엄청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런지 그런 게 당연한 거지 않아요. 둘이 살다가 혼자 먼저 떠나간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과정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부부가 원만하게 서로 사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다고 하는 거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녀들을 함께 살아가는 것, 자녀들도 또 어려움 당하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들마다 사실 여러 가지 걱정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함께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서 가정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동료들이 있어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 우리가 신앙의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동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스페인 이렇게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부가 가는 경우도 있고 혼자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순례자들이 그 순례길을 걷다가 혼자 또 가는 순례자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은 그들이 나누는 그런 정이나 대화 같은 것이 끈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 신앙의 순례의 길에 있어서 동반자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또 여러 성도들이 매주 그래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또 주중에도 여러 가지 일로 함께 만나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동반자, 그 순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굉장히 외로워요. 외로워. 목회자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은퇴한 이후가 외로워. 은퇴한 이후에 누가 불러주지도 않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몇 명 빼놓고는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 친구들이나 이제 후배들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은퇴하고 나서 교회에 나가기가 힘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왜 힘드냐 그랬더니 사정 얘기를 쭉 해요. 제 친구 중에서 가장 순진한 친구인데 저희보다 좀 늦게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은퇴하기 전에 우리들 경험을 얘기해 줬더니 자기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한번 절대로 그러지 않나 보라 그랬더니 지난번에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은퇴한 지 2년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은퇴했죠. 그래서 자기는 은퇴하면은 자기 가까운 교회, 사는 데서 가까운 교회에 같은 지방에 있었던 후배 목회자가 그 목회하는 그 교회에 나가겠다 생각하고 사모님이랑 부부가 나갔대요. 근데 평상시에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저는 어떤 교회든지 그냥 군소리 안 하고 계속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웬걸 한 8개월 정도
나가더니만은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그래요. 뭐 옮기는 이유를 다 설명하진 않았는데 처음 생각했던 자기의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뭐 대우를 안 해줬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사실 은퇴한 이후에 다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안양으로 잠깐 이사 갔다가 오긴 했지만은 이제는 안산에 살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에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교회에 내가 안 나오는 이유가 생겼다 생각하면 얼마나 저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가끔 물어요. 우리 동기나 우리 감교 은퇴 목사님들이 정 목사님은 어느 교회 다녀 그래. 그래서 이제 쭉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뭐 군말은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면은 당신들이 20년, 30년 이렇게 40년 넘게 목회했던 교회에 어떤 이유로든지 뭔가 부담을 느꼈던지 뭐가 어떨지 간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살아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주일 낮 예배만이라도 드릴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얘기할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의 길에 있어서 함께 동반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좀 더 친밀해지세요. 어떤 분들은 좀 새로 나오신 분들과는 제가 대화를 깊이 못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깊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목사였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이렇게 평신도들끼리는 흉어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쉽게 끊어지 못하는 부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서로 힘들 땐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죠? 뭔가 대화하고 싶을 때는 대화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둘째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가 중요한데 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 바랍니다. 현재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삶이든 개인적인 삶이든 직장에서 삶이든 간에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실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반드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때가 있어요. 마음. 근데 소용이 없어. 그때는 지나고 나면은 후회해봐야 마음만 상하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은 현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든 나에게 무슨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는 외국에 안 나기로 처음부터 결심했어요. 왜? 뭐 이렇게 보면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여유가 있어야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처음부터 외국에 안 나간다.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두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는 제가 고향의 목사님이신데 그 조승영 목사님이라고 우리 강화의 선배 목사님 중에 계세요. 그분이 올해 10주기 돌아가신 지 10주기 되는데 2년 전부터 좀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이 10주기를 좀 기억해 보자. 사실 뭐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그냥 선배 목사님, 제가 평소에 이렇게 그 존경하던 그 고향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는 10주기를 한번 우리가 좀 정성스럽게 준비해 보자. 그래갖고 한 2년 전부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준비를 했는데 그게 올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8월이었어요. 근데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추모사업위원회 이제 위원장이 돼갖고 책임을 맡게 되니까 이거를 하여간 잘해, 그냥 주어진 것이니까 잘해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하다 보면 사람도 모아야 되고 또 돈도 모아야 되고 또 무슨 책 같은 것도 만들면 신경을 써야 되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정확하게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을 잘하려면은 내가 다른 데 신경을 우선순위에서 이것을 다 배제하고 가자 생각해서 했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지나간 겁니다만 10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10월 22, 23일 있었는데 저희가 그 신학교, 저희가 1970년도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를 졸업한 해가 74년이에요. 그러니까 졸업해를 기준으로 하면 50년이 된 거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사는 동기들도 있고 국내에서 사는 동기들이 있는데 이 동기들이 작년인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우리가 졸업 50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거의 4, 50년 동안 해외에 나가고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보니까 이런 사람 동문들이 한번 홈커밍 데이를 하자 그런 결의를 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국내에 있으면서 그 심부름을 하는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홈커밍 데이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모교를 위해서 50년 만에 모교를 방문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학금 같은 거를 만들어 갖고 또 학교에다가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10월 달에 하기로 작년부터 준비를 제가 했거든요. 결국 그것을 지난 10월 22일 날 해갖고 이제 많이는 못 왔어요. 한 20여 명이 국내 국외에서 모였는데 오래간만에 한 4, 50년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 두 행사를 올해 중에 해야 된다 그런 결심했기 때문에 다른 거에 우선순위를 안 뒀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다만은 잘 마쳤어요. 그래서 내가 2024년은 개인적으로 뭐 다른 할 일은 뭐 안 했지만은 이 두 가지는 책임을 잘 마쳤구나. 근데 끝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다 재정적인 면이 다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야 돈이 모자르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만약에 모자라면 내가 대신 해야 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다 둘이 돈이 다 남았어요. 모금액 쓰고 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각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왕하는 김에 최선을 다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보람을 느끼게 되고 감사를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건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잔병이 좀 있긴 있어요. 뭐 오래전부터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치료를 해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약을 병원에 한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건강은 어떠냐? 괜찮다고 그래. 근데
제 그 주변에 가만 보면 갑자기 돌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갑자기 70 일단 나이가 70이 넘어가면은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갑작스럽게 무슨 그 아프거나 그러지 않아서 여태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만은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건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우리 아이들이 좀 그 제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 무슨 운동은 그렇게 습관적으로 여태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운동을 하는 거는 마음에 좀 부담이 되긴 해요. 근데 필요할 때는 운동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시간이 남으니까 집에서 걸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면 아무래도 운동이 부족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겠고, 또 경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생활. 제가 어떻든 간에 은퇴하고 나서 여태까지 다른 사람한테는 손 안 벌렸어요. 절대로. 뭐 제가 뭐 이런 올해 그런 행사를 할래도 제가 솔선수범해서 했지 사람한테 이렇게 손 벌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죽는 날까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애들에게까지도 뭐 자녀들이야 부모가 필요하면은 또 보탬도 하고 도움도 줘야 되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부담이 주거나 또는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감사해야 돼. 사실 추수감사는 큰 감사거든요. 근데 평소 우리가 감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성이 깃들어져야 돼. 그래야지 추수감사절이 큰 감사로 기억되지. 뭐 평소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은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질 생활에 감사하려면은 뭔가 수입도 있어야 되잖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거둬들여진 수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그런 물질 생활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있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뭐 물질이든 무슨 직장이든 이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 하면 좋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뭐냐면 시간을 있을 때 시간을 내어서 전도하는 것. 이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봉사하는 일. 이 성도들의 좀 차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은 어떻든 시간을 내서 전도를 해야 돼. 무슨 전도한다고 해서 뭐 크게 생각하지 말고 이웃들, 가까운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쉬지 말. 물론 전도의 결실이 있고 없고는 그 다음 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룩하시는 열매이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시간을 내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교회 와서 매달려 갖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뭔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전도한 일에 힘써야 되겠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봉사. 지난번에 그 총회가 어제 그제 있는 소식을 보니까 저희가 옛날에 그 감리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무슨 뭐 상을 많이 받더라고요. 사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감리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그런 이제 일들을 많이 함께 했는데 후배들이랑 그때는 무슨 상을 주지도 않아요. 난 상복은 없는지 그때는 무슨 현직에 있어야지 그것도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광림교회에서 하는데 보니까 그 몇몇 후배들이 상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야, 나 있을 때는 주지도 않고 다 지나가고 받는구나. 상을 받는 것도 복이야. 아무 때나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의 조건에 있든지 간에 늘 봉사하다 보면은 상 주는 거야. 그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해 주는 거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우리가 하려면은 전도와 봉사하는 일, 이것이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든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능하다면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올 미래에 성취해 주실 것을 뭔가 희망하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현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미래. 우리가 장차 죽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천국에서 안식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장차 다가올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룩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소망하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소망하는 것뿐이지 나의 삶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내일 아침 그럴지 모르거든요. 앞으로 살아있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미래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주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딱 확신하면은 구태여 무슨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보증되어 있는데. 그러나 미래가 우리에게 열려 있지만은 그 미래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사실 보증된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야 뭐 시간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물론이거니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개인이 하나님과 직면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채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기도는 사실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자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은 제한이 없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늘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가올 미래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여러분이 희망하면서 현재 주어진 삶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